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렘과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은 왜 헌금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 헌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헌금해야 한다. 하나님은 헌금을 십계명처럼 법으로 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헌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주제, 어떻게 헌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1조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곡식이나 열매나 가축의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이제 11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11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분들이 계실 건데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11조가 절대로 만만한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처음으로 11조를 했던 첫 경험을 간증삼아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런 감정이었다고 그래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처음 11조를 떼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서 10%를 딱 떼려고 하니까 자기 살점이 뜯겨 나가는 느낌이었다. 이런 간증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아마 11조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집사님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 중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헌금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 목사님들조차도 이 11조 논쟁에 이제 가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나 뭐 구글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목사님들의 글이 혹은 영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의견을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의 글이나 유튜브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11조 때문에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참 뭐랄까요, 좀 논란이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다른 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 목사님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11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자칫하면 이 목사님들을 이원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왠지 좀 스마트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돈을 밝히지 않는 그런 뭐 좀 청렴한 목사님으로 뭐 보여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11조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왠지 꼰대 같고 그리고 뭐랄까 돈을 밝히는 세속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논쟁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 이 11조의 논란에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찬성하는 목사입니다. 11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그 반대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11조는 율법이다.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발은 같은데 결론이 다른 거예요. 11조를 반대하는 반대론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이제 제가 제시를 드릴 텐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쳤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제시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켰는데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방 성도들에게도 율법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이 율법 이슈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논의를 하게 됐죠.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9절과 20절 사이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배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율법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방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례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이 이방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그리고 목에 매어 죽은 가축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그 정도 선만 지키게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11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사도들도 이방교회에게 11조를 율법이잖아요. 강조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교회에게 11조를 의무화로 만드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되었고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주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라고 봅니다. 반은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에 제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이분들의 주장이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먹지 못할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장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못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대로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 계세요, 지금?
없으세요. 다 우리는 먹어요. 율법 안 지키고 있는 거지. 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 먹지? 삼겹살 먹고 장어구이 먹고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법으로 정하신 10계명, 이 11조의 율법에 대한 정신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역사상 최초의 11조예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지역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족속의 왕이 연합해서 나머지 5족속의 왕들을 쳤어요. 전쟁을 벌인 거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 조카가 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집에서 키웠던 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갑니다. 다행히 이 가나안 4족속의 왕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조카와 재산을 다 찾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도 차지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와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합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뺏어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죠. 이게 11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이후에 무려 한 7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율법에 11조라고 하는 율법이 세워졌거든요. 그렇다면 11조는 단순히 법이 아니라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모세가 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백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거 따지기 전에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우리가 헌금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 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즉 헌금을 드릴 때 그게 어떤 헌금이든지 간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11조나 헌금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대적을 이긴 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사병이 318명밖에 안 돼요.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가나안 4명의 왕들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내가 이게 위대한 일을 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이 깨달음을 얻자마자 아브라함은 즉시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 11조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예물, 헌금도 고백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진을 한 건데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셔서 성공하셨고 잘 되셨고 돈도 버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때와 좋은 시간과 좋은 사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우리 낭문사님 딸 은지, 걔가 벌써 전문의가 되어가지고 의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걔가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의사가 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애가 차는 거죠. 이 딸의 이 꿈을 이뤄주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근데 참 묘하게도 딱 그때 막 고민하고 있을 그때, 기도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에 가톨릭 의대 인턴이었던 의사가 어학연수로 오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은지가. 그래서 더 많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더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단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의전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는데 그 원서 중에 어떤 원서가 필요하냐면 영어 공인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토플, 토익, 탭스 이 세 개가 다 필요했거든요. 뭐 토익하고 토플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워.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탭스예요, 탭스. 이 탭스 점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탭스 시험 치는 시간과 원서 내는 시간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탭스 시험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원서 시간이 빨라가지고.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탭스 보는 시간이 변경이 된 거예요. 빨라진 거예요. 더 땡겨진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공인시험은 날짜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고,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 점수를 입학원서에 넣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 은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때를 주장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만 잘하고 능력만 출출하고 충준하고 그래 열심히 일만 하면 다 잘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벌게 해준 그 돈을 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좋은 때를 주시고 시기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1조와 헌금은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가 돈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내게 돈 벌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물을 드릴 힘을 주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도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과 동시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할지 아주 명확한 롤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원래 고백으로 드렸던 이 하나님에 대한 예물이 왜 법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왜 모세의 법으로 규정하였을까? 간단합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안 지키니까 그래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 안 하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고백을 강제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논쟁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논쟁을 자꾸 벌일수록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을 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째째한 째째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11조 바라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11조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고백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1조는 고백이니까 법은 필요 없거나 이것이 법이니까 그냥 준수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내 삶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11조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드리세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 들으시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시고 이것을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11조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구나, 환경도 주셨구나,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올라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갈등 없이 11조를 잘 드렸던 분들은 고백으로 11조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더 11조에 여러분들 생명력을 좀 불어넣으셔서 삶의 고백을 확장하며 이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잘 내면 축복받고 안 내면 저주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과 그 우리 주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복을 받고 안 내면 쫄딱 망하고 이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나를 이 돈을 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으로써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부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11조 신앙에 있어서 든든한 기초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네. 뭐 해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헌금에는 그게 뭐 11조든지 다른 감사 헌금이든지 어떤 헌금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거기에 묻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보호하심과 일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바로 이 원리가 헌금의 원리이고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잘 붙잡고 제발 이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요.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법으로 강제적으로 의무화되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모세가 정한 율법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단순히 11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여 앞으로 우리의 헌금 생활에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아름답고 깊은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용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